오늘은 34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남은 걸 봤더니 36강이면 끝날 것 같아요. 36강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이면 작아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장 7절이에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죽음같이 강하고 그다음에 투기가 뭐 잔혹하다 그러잖아요. 음부같이. 그래서 그분의 어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어떤 고집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사랑은 불같이 우리를 태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물 얘기한다. 물이 꺼치지 못한다. 그래서 물이 이 불길을 끌 수가 없다 그런다. 사랑의 그 불길을 끌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분의 그분의 이미 사랑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끌 수 없다 그것입니다. 물로 끌 수 없다. 근데 무슨 마음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태우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없애는 것이 1차적으로 나타내지만 사실은 없애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태우시면은 결국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남기기 위해서인 것, 그것이 아닌 걸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것 아닌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남기고 싶으냐면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남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태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타니까 아프잖아요. 막 불태우는 것,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통을 멀리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그 뜻을 안 굽히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남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구원이라는 것,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흙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만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구원이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의 것이 태워지고 없어지고 불살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남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다. 그곳이 하늘나라고.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지옥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늘나라가 아닌 게 지옥이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은 이게 막 교인들 사이에서도 막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편에서는 이분이 이해가 되고 이 편에서 이해가 돼. 그 누구도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쪽에서 갖고 있는 마음을 이쪽에서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먼저 각인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늘 상처 주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픔의 대상이 되고 나를 해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동시에 남을 해치고 있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방은 나의 진심을 받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받아들여요. 아파하는 부분을. 만약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지옥이에요. 구태여 뜨거운 물이 안 집어넣어도 이미 여러분은 그 불타는 곳에서 지금 아주 목말라고 있는 겁니다. 아픈 것들이에요. 아파요. 제가 옆에서 보기도 아프고 막 같이 저밀 때가 있어요. 그죠? 왜?
뜻이 저대로 전달이 안 될까? 왜 좋은 것들이 전달이 안 될까? 왜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데 안 좋은 쪽, 나를 해치는 쪽의 각도만 보여지고 사실 그렇지 않냐, 어쩔 수 없었던 입장 같은 건 안 보일까?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죠? 오케이, 자기가 지금 제가 말한 것에 속히지 않는 분은 교회 1년에 한 번씩만 나오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우리 공동체 사이에, 이 세상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분이 관계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 지옥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게 만들어요. 우리 아픔, 우리의 그 갈등, 분열, 왜곡, 그런 반목,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시고, 그죠? 나의 소견, 나의 의견,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변해요. 그분은 완주하세요. 어떤 것도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사랑을 끄게 할 수 없다. 타오르는 것을 불타오르는 것을 못 끈다는 거예요. 그죠? 못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fire extinguisher라고 하잖아요. extinguisher라고 하잖아요. 꺼버린다.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끌 수 없다. 그죠? 그것을 제압할 수 없다. 그분은 완주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누가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대체 보면은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아직 미숙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오래,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좀 꾸준하고, 스테디하고, 컨시스턴트하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숙하다 이렇게. 근데 그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한 10년, 20년 받아서 성숙하고 꾸준히, 그래도 그 사람도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은 또 다시 푹 꺼질 겁니다. 완주하지 못해요. 사람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이 사람은 하루냐, 저 사람은 10년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차라리 하루에 한 번씩 변하는 게 그래도 매일 변하는 걸로 꾸준하기라도 하죠. 근데 10년에 한 번 변하는 얼마나 충격이 크게. 차라리 에브리데이 변하는 걸로 꾸준하게 나가더라. 근데 그 에브리데이 우리가 그렇게 조속으로 변하고, 우리가 그 어떤 마음에 먹은 그런 미덕 이런 것들, 벌추 이런 거를 지속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완주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끌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중에서 그분의 가장 그 주된 그 결정은 무엇이냐? 난 너를 기어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로지 그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만 남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그죠? 꺾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야곱이죠.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왜 하나님과 씨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거의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네. 틀립니까? 맞습니까? 2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디자이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 인생 내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름을 받아주시다가 계속 씨름을 받아줘요. 그죠? 그리고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질긴지. 하나님도 생각보다 내가 센 것들을 창조했구나. 참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세구나. 내가 좀 질기게 했구나. 하여튼 밤새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과 씨름. 인생 내내. 그죠? 내내 하나님과 씨름.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이제 환도뼈를 이렇게 깨뜨린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32장에 와서 잠깐 올라갈게요. 내가 답답해. 창세기 3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들어서요. 들어서 그 환도뼈를 깨뜨립니다. 그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그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한 자고,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이미 계획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약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런 뜻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죠? 아버지에게 장자권, 장자 기도를 받는 것도 그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받아도 돼요. 그죠? 아버지가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나가 되져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니, 그랬어요. 형한테 그렇게 형을 사기치고 명분을 안 사도 돼요. 명분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된 겁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원함대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원함이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뜻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도 또 삼촌하고도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노하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고 싶은 것도 얻었어요. 많은 자녀를 얻었고, 아내를 얻었고, 가축도 얻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태까지 야곱에 대한 그 뜻을 버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just 홀드하고 계셨던 겁니다. 버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언젠가는 기어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느냐? 기어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은 뭐죠?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야곱 같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엘이 그분은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그 수천 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 야곱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뜻을 품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요? 바로 이 야복강 나루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홀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홀드한 그 자체가 이미 사역이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언제까지 이루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환도표 다 깨겠다는 건 아닙니다. 야곱은 질겨서 깬 거예요. 여러분 좀 덜 즐기면 환도뼈까지는 안 깨지고 그냥 무릎 정도 다칠 겁니다. 너무 질겨가지고 환도뼈를 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오셔서 바로 어느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홀드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은 드디어 임박해서 와요. 그 순간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마음을 세우시고, 이 순간에는 절대로 야곱의 이름으로 나를 빠져나가지 못한다. 야곱의 이름으로 나를 떠나지 못한다. 지금 네가 새로운 곳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이름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다.
이번엔 네가 요리조리 잘 빠져나오고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다.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아프게 갈 수 있어요.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딱 시름 걸어왔을 때 빨리 하얀 손수건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이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옛 이름으로, 옛 사람으로 내보낼 수 없다. 그걸 안 포기하세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걸 안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 난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사람들, 그 이름을 절대로 옛 이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도뼈가 깨어지는 고통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의 시름 앞에, 주님의 거룩한 싸움 앞에 내 자신을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 우리 생각과 내가 플랜한 거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이름을 바꾸시는 진짜 축복인데 그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누군지 모르는 침입자, 누군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엎어뜨리려고 그런다. 이거를 꿈꾸면서 기다린 사람은 없잖아요.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축복을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순간적으로나마 그분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임해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죠? 내가 계획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28절 32절. 이거는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문제, 뭐 육체 부활 이런 걸 잘 안 믿는 이지적인 사람, 합리적이고 그런 학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법이잖아요.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가 죽으면 그 형수한테 둘째가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떤 그 혈통을 계속 이어올 수 있게. 근데 이제 이 집은 7명 얘기합니다. 그래서 7명이 다 갔다는 거예요. 첫째가 누워서 둘째가 가고, 둘째가 죽어서 셋째가 그 형수한테 가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활됐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난해 구절인데 성경에서 요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뭘로 오해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경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지금도 그 육체의 언어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그 부활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을. 그죠? 부활을 어떤 사건으로 보느냐? 사람들이 뭐 죽었다. 그 사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이게 일어나셨다. 이게 이제 어떤 육체적 언어에 속해 있는, 그죠? 사실 육체 언어 누가 사용한 거냐면 사단이 쓴 겁니다. 그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육체 언어로 보면은.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 육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그것은 먹는 날에 죽으리라 라는 거는, 근데 먹는 날에 죽으리라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사단의 말이 맞아요. 육체의 언어를 그대로 보면 먹고 안 죽는다. 안 죽었잖아요. 자기 아내가 먹고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려면 전부 그런 거 투성이야. 부활,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전부 그냥 그 사건을 풀어버리면은 문자 그대로. 그럼 진짜 하늘도 바빠요. 준비할 게 많아요. 뭐 구름도 준비해야 되고 뭐 많습니다. 또 재앙도 내려야 되니까, 그죠? 뭐 사건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저런 사건도 일어나야 된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벌써 진리,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영의 일들. 그럼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진리적 상태. 그러니까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진리의 상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게 부활이죠.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그죠? 결혼한 자, 그죠? 시집 간 여자, 결혼한 남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차원이다. 비밀의 차원이고, 그걸 우리가 진리의 차원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전부 사건을 예언한 거라 그러면은 진짜 핵폭탄으로 3분의 1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무슨 개돈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개돈 하다가 막 싸워서 전쟁. 아마 개돈 전쟁이었을 거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홍수처럼 막 판을 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고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고, 영적인 상태에 관한 문제고,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 실제에 관한 문제지, 사건의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아직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은 이런 장가 가거나 시집 가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비밀의 이야기고 진리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번쩍 이런 걸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죠? 비춤, 그죠? 번개가 비춤 이런 거, 이런 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빛의 역사, 말씀의 역사. 실제로 동쪽에 어디서 뭐 번개가 주님 오셨다 그러지 말고, 그 번개가 딴 데 비치지 않고 바로 우리 옛사람의 그 머리를 그냥 가격해야 돼요. 번개불에 맞아서 정신을 확 잃어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번개불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셔서. 그런데 뒤로 보죠. 그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거기에 자기 이름도 살짝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또다시 이 32절이 모순입니다. 또다시 32절이 모순이에요. 육체 언어 안에 있으면 뭐가 모순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때 몇천 년 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삭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그들을 산 자라 그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는 절대로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린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도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난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낸 자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뭐죠? 영생이에요. 그분의 영생에 관한, 나를 향한 그분의 영생, 나를 절대로 죽은 자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산 자로 여기시는, 죽어도 사는 자. 할렐루야. 그 꿈, 그 부활이 어디 있죠? 부활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안에 있는 것이고, 너 안에 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어도 산 자다. 할렐루야. 바로 그 뜻을 우리가 절대로 끊을 수 없고, 그걸 끌 수가 없고, 그 뜻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그저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산자요, 그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을 절대로 우리가 중단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본문.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 그죠? 익스팅귀시 못한다. 그죠? 그 다음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여러분, 홍수가 엄몰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쓰나미 같은 거, 엄청난 그 스케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홍수가 엄몰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깊고 더 넓은 거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높은 뜻, 큰 뜻, 그것을 사람의 작은 마음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 가장 이해하기 힘들면서 가장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지금부터 잘 이해는 못하지만 외우신 분들은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선한 일은 아니다. 모든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일도 일어나지만 악한 일도 일어나고, 우리는 원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원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원하지 아니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우리는 원하는 계획, 그죠? 이 계획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도 있고, 재앙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우리에게 선한 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도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진짜 이건 도구가 될 거예요. 에? 누가 보고 오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해 주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지 고기를 내온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기, 깊은 데 가서 이건 그물을 던졌기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깊은 데 갈 사람이 아닌데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랬죠? 5절에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다.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 계기가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 이게 여기선 밤인데 저나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인생 내내 그죠? 인생이 맞도록 수고하는데 얻은 게 없이 나이만 먹었다라고 여기신 분이 대체적으로 7월 4일날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왜 앉아있느냐? 우리가 인생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 그죠? 그죠? 우리 인생이 진짜 내내 수고했는데 진짜 그 달성된 일이 없어요. 내가 계속 매해마다 세웠던 플랜 아니면 그 어려서부터 세웠던 내가 내 인생의 시기마다 세웠던 계획 그런 그죠? 그게 된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everyday 그래요. 그죠? 생각대로 되지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래요. 그동안에는 어떤 생각도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주님을 안 만났어요. 만났어도 그죠? 그분 아니 만나지 고기 잘 잡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 던지라 이거 뭐라 그러죠? 에?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겠죠. 그죠?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겠죠. 그걸 뭘로 듣는다? 귀뚱으로 듣겠죠. 그죠? 그 들리지도 않죠. 그러나 왜 그걸 들을 수가 있었죠? 예. 자기의 모든 것들이 좌절되는 경험 안에서. 근데 정작 이 베드로에게서 가장 큰 축복,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된 사건은 바로 이 일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 잘 보세요. 과연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짜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어떤 계기들을 볼 때 우리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 착착 진행돼서 되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처럼 진짜 제가 그동안에 잘하던 그런 곳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었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았는데 그 지푸라기가 그리스도였을 때 우리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내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주님을 아주 그야말로 제대로 알게 되고 따르게 된 계기는 바로 저는 비슷한 경험이에요. 예.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했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종교 생활 안에서 좀 그림을 만났겠죠. 종교 생활 안에서 나름대로 뭐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분의 음성,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옛날 같으면 귀뚱으로 들을 얘기들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 왜냐하면 no other way, 다른 no way out, 다른 길이 없어. 그럴 때 오히려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야.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모먼트는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게 없어. 그럼 하나님 이 순간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도 무지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딱 그날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달래서 딴 데로 이동시켰어요. 맨날 잡히던데 그 물고기들을 보고 오늘은 잡히지 말아라. 오늘 죽지 말고 내일 죽어라. 그래서 깊은 데다 갖다 놔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환경과 진짜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도. 그 이스마엘 상인들의 낙타들의 발걸음이 하필 딱 끝에 부딪히게 만든. 하나의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변 환경을, 주변의 사건을 그렇게 달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달래고. 성경에 물고기 달래는 또 하나 있죠. 누구? 요나는 제법 큰 놈한테 달랬어요. 가서 딱 3일만 물고 있어라. 그거 절대로 삼키도 해? 씹지는 말고
소화는 시키지 마라. 딱 삼키고 있어라. 그거 달랬어요. 그것도 저쪽 어디 있는 거죠? 시베리아 쪽, 저 알래스카 쪽 앞에 있는 고래를 일로 이동시킨 거예요. 가스값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씻어가는 쪽에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우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곳에, 우리가 그렇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도무지 그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도무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 아무 걸로도 그것을 엎거나 워시어웨이, 지워버리거나 그것을 막 함몰시켜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베드로죠. 베드로가 굉장히 그게 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베드로가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이렇게 일루스트레이트한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네임도 벳이잖아요. 비슷하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정거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해라. 만약 이런 얘기를 만약 주님께서 하면은 우쭐하죠. 내가 대단한 한 모양이다. 사단이 나를 포커스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대단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정적인 단어를 놓쳐요. 우리는 뭐만 듣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만 들어요. 그죠? 보세요. 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야, 사단이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사단이 너를 지목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해줄 때 얼마나 우리가 우쭐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만 듣죠? 그래서 사단이 너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딱 들어. 그 다음 얘기 안 들어. 근데 그 다음 얘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할 때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것만 들리지 돌이킨 후에라는 단어는 안 들려요. 근데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죠? 돌이키는 일이 생겨요. 그럼 돌이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답, 그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실수하게끔 한 건 아닌데 하나님 뭘 알고 계시죠? 이 친구가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은 실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럼 이것과 마태복음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심정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반드시 내가 먹지 말라고 했어도 언젠가 먹을 것이란 것을 알고 계셨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뭐죠? 그래서 용서와 구원을 예비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죠.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믿음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말에 그냥 힘이 나가지고 주님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돼. I'm ready to die for you.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I'm ready.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언어가 그런 거예요. 잘 해겠나이다. I am ready. 뭐 이런 거. 이 목숨 바쳐 지키겠나이다. 네 목숨이 얼마나 되는데. 그죠? 파리 목숨. 뭐 목숨 바쳐.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긍정의 단어들보다는 그냥 긍휼의 단어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심령보다는 상한 심령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니까. 그쵸? 할렐루야? 우리 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뭐 긍정적인 거 이런 거는 세상에서나 하고 우리는 이제 곧 책을 부정의 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책이 나오면 이제 부정의 힘. 그죠? 그래서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벌써 I'm ready 이런 거잖아. 왜? 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런 것과 함께 결부시켜 생각해. 사단이 너를 지목하는 건 넌 대단한 놈이다. 그래서 내가 너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뭐 어떤 상황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거라고. 근데 바로 그 문제를 건드리죠.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언제 떨어지지 않냐고, 언제 믿음이 강해지느냐? 바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 이후에 돌이켜서 누구에 의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이키면, 그러면 그때 가서 형제를 굳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죠. 베드로가 좀 멋지게 주님을 한번 따라가고 싶었지, 그렇게 평생 그 닭고기를 못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 나가지고 닭고기 먹고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했겠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쪼잔하고 그렇게 겁 많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뭐 별 얘기를 다 했어도 절대로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진짜 얼마나 멋지는 얘기만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홀드하고 계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죠? Right there. It's about time. 에? Time comes. 이때야. 이때까지 그분은 그 뜻이 있었어요. 양을 먹이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양들을 양육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뜻을 언제까지 홀드하느냐? 바로 이때까지 홀드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3년 동안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What did I tell you? How many times I told you? What did you say? No, he never do that. 진짜야.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그냥 사랑 이야기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를 홀드하고 계십니다. 아멘. 홀드.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아세요.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아멘. 언제 우리를 당신의 뜻을 내 귀에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You're not telling me anything.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나는 I'm ready. 그죠? I'm ready to figh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아니다. 넌 더 깨지고 더 깨져서 다시는 싸울 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 순간까지 난 기다린다. 그래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서 능력이 될 때까지 나는 홀드하고 한다. 홀드한다. 홀드. 그죠? 그 홀드하는 거야.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서 그 멜 깁슨이 그 스코틀랜드 그 희미한 저쪽에서 영국의 마병들이 막 말 타고 막 달려오는데 앞에 우리 아무것도 없어. 무기가 없어. 그냥 대나무 꺾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대나무 꺾은 것밖에 없는 무기조차도 내려놓으래. 옆에다. 그리고 저쪽에서 막 올 때까지 기다려. 그 멜 깁슨이 홀드잖아. 홀드. 기다려. 홀드. 언제까지? It's about time.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마치 그 당신의 큰 뜻을 우리를 향해서 홀드하고 계신 거야. 중지하고. 그를 그냥 들고 계신 거야. 홀드하고 계신 거야. 그 때가 될 때까지. 그쵸? 상대방으로 하여금 완전히 다 바로 눈앞에 한 3m, 4m 올 때까지 홀드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깃발을 들어보니까 그 무기를 탁 들어버리잖아요. 무기를 들어서 꺾지도 않았어. 들기만 하는데 달려오던 그 힘으로 그 말들이 다 고꾸라져. 가슴에 정면으로 찍히니까. 결국은 대나무가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이 다 찔러버려. 그 마병들의 그 기세가 홀드하고 있던 거 탁 들었더니 It's about time. 결정적 순간에. 탁 무기를 들었더니 거기에 정면, 영화 얘기하니까 너무 잘 들어, 지금. 그 결정적
순간까지 그걸 홀드하고 있다가 딱 하니까 그냥 그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아 베드로를 3년 홀드했듯이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질긴 저와 여러분을 지금 30년을 홀드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아멘.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환도뼈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환도뼈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른 거 물질은 초월했는데 명예를 못 초월한 사람. 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건 몰라도 욕을 안 먹고 살았다. 근데 한번 된통 욕 먹는 일이 생겨요. 그죠? 한번 쫙 점잖은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제때 못 갚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 이 사기꾼아 이렇게 나올 줄 몰라요. 가족들 앞에서 막 멱살 붙잡을 줄 몰랐죠. 그날 그 사람 환도뼈는 뭐가 깨졌죠? 그 명예와 타인의 인정이라는 그 환도뼈가 그냥 깨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지고 나면 뭐죠? 별로 중요한 게 없어지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타임을 기다려요. 홀드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분의 큰 뜻을 아무도 엄몰치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변개치 못하며 그것을 엎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20절.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이삭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 축복했다. 그죠? 이삭은 축복한 게 아니었어요. 사기당한 거였죠. 작은 아들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어떤 이 사람이 사기를 치건 거짓말을 하건 또 사기 당하건 거짓말 당하건 하나님의 뜻은 성공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 그것은 절대로 nobody can wash away. NIV에 wash away라고 써있더라고요. Rivers cannot wash away. 그 큰 홍수가 우리를 다 이렇게 쓸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뜻은 쓰러지는 듯한 하나님은 그거는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desire, 우리 이런 뭡니까? 우리의 이 flesh desire 이런 것들만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20절. 이건 알잖아요. 제3일은 요셉의 경우죠.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죠?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이거 누가 예언했죠? 요셉이 예언했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꿈에서 당신이 살아서 돌아가면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의 큰 재앙이죠. 디제스터. 이런 상황이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아니 내 인생에 이번에 진짜 내가 처음으로 면직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나의 억울함이 그저 풀어질 수 있고 그저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모든 상황이 한 번에 풀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잊어버릴 거 잊어먹지. 뭐 개똥 같은 거 잊어버려도 돼. 근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의 거의 목숨의 은인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나가서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진실을 잃어요. 그 김집사가 다른 사람 몰라도 김집사는 여기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딱 이민 가버려. 너무 이제 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그저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어. 2년 있다가 기억해. 그 2년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2년이 있을 거예요. 그 2년 후에
바로의 꿈 때 기억이 나. 우리에게는 그 인연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 이 요셉의 상태에 있다면은 바로 그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최전도사 처음으로 희망에 섞인 메시지를 전해. 맨날 안 된다, 죽는다, 뭐 꺼져라 맨날 그랬는데. 이사야서 11장 7절 9절.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읽으면은 하늘나라를 자꾸 연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예요. 그분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언제 임합니까? 랑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나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고 그것만 남을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뭐냐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죠? 여러분, 사자는 몰래 먹어요. 다른 자기 발로 뛰어다니면서 발에 땀이 나야지, 온몸에 땀이 나서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되는데, 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사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젖 먹는 아이가 가장 연약한 아이와 그 연약한 아이를 해칠 수 있는 자가 서로 화목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방법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새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남을 이렇게 해치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치는 일도 없을 것이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결국은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넘치게 할 것이냐. 그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떤 홍수도 그를 엄몰치 못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랑을 높고 깊고 넓고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그분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큰 뜻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까 요셉의 경우와 베드로의 경우처럼 기업과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 요셉과 베드로가 다른 아닌 바로 요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저예요. 요나. 그렇죠?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부분이 아주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다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사도행전 8장 17절 20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뭐냐?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는 그때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성령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 잔혹한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성도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이 복음이 퍼져요. 근데 제일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옛날 선교지라고 생각도 안 했던 곳에 그 도저히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퍼져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막 안수기도 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거든. 막 어떤 은사 같은 게 막 퍼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의 외적인 표현을 얘기합니다. 외적인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사라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선 얘기예요. 그걸 이제 성령이 없던 사람이 성령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은 오로지 누구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혈통과 우리가 육정이나 열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지켜서 우리 안에 봐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을 때 그게 성령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난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 표적이 막 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때 막 너무 신기한 거야. 외적 역사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도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게 파송됐거든요. 빌립이 먼저 가고 그랬더니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사니 다 같이 시작. 베드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아세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도 버려야 돼, 사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심지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을 포커스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버려진다면은 우리는 딱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대체했어? 로마서 8장 35절도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힘든 거예요. 그때. 그죠? 그러나 이러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로? 그분 때문에. 그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때로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끊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를 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끊을 수 있는 저것들을 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것들을 안 끊어도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안 끊어놔요. 하나님의 사랑만 안 끊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 끊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남게 만들어요. 그분만 남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남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거 관심 없어요. 바로 우리가 관심 없어요. 그분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뭐예요? 긍휼을 원한다.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배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야, 나는 너의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참 좋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나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모델, I like that. I like 그 호스 파워 좋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위나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은 나를 나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여기 많은 능력, 높음, 기품, 장래일, 현재일, 권세 다 끊을 수 있어요. 오로지 그분만이 남는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 2절인데 같은 병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이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 그 뭐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하여튼 야갔어. 마귀가 왜 야갔는 줄 아세요? 자기 거 아닌 건데 주려고 그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랬지. 이 봉이 긴 마귀다. 대동강물 퍼가지고 봉이 김선달. 이건 남의 거 가지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이 시험의 요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눠. 뭘 택하게? 다른 거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택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이라고 내가 쓰고 싶어요. 경배하고 다만 그저 그를 섬기라 했느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그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나. 이제 비슷한 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18절부터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또 바리새인들이 또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험의 모습은 그때 뭐 사단이나 뭐 바리새인 결국 시험하는 누가 시험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내용과 그 요체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이 사람들 뭘 물어보느냐? 가이사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오케이. 이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다시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래. 지금 아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마귀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그 앞에 말한 21절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로지 그를 그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죠?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보세요. 일단은 이 미혹의 모습은 무엇부터 출발하느냐? 미혹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고민하죠? 인생 내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이 가이사의 것인가? 이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우리 내내 그걸 가르고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데 저 사람은 가이사 것으로 여겨요. 이 사람은 이것을 가이사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벤토리가 안 되는 거야. 다 섞여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러죠? 사람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가이사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사람은 선한 것을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선하다고 하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선하다고 하지 진짜 궁극적인 선을 선이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를 가르는 자들이 되죠. 일단 결론을 얘기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anyway 네 인생을 살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 구별할 수도 없고 또 가이사 것이라고 따로 정해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정해진 것도 사실은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서 선한 하나님에 바쳐질 만한 행실이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너 존재가 너 한 사람이 너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너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받는데 너를 받기 때문에 받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위해서는 나와 먼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때, 그분만을 경배할 때, 그분만을 사랑할 때 내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우수해서 나를 뽑았고 사랑스러워서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기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죠? 그럴 때 그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구분할 필요도 없게 되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구분할 필요도 없게 되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구분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곧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전긍긍하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를 삼면서 조회해본대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나 하나만을 구하시고 나만을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너의 심령이고,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고,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고, 너 자신이고, 너가 하는 행동이나 선한 행위 이전에, 그런 세상의 행위 전에 바로 너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과 너의 통회하는 심령과 가난한 마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나 자신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거보다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냐? 나에게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살아계시고 나에게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이 나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잘해주고 이해하고 이런 거 전에 하나님은 온통 나에 관심 있어요. 나에게 살아계셔. 나에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 지금 아무것도 말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지금 나에게 계시고 나에게 존재하시고 나에게 살아계셔요. 그죠? 그래서 온 가산을 주고라도 나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모든 걸 바꾸고라도 하나님이 안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주고도 나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거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는 것과 나에게 살아계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거를 알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진짜 나에게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고 온 가산을 다 주고라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모든 뜻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몰치 못하며 엄몰치 못하며 거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모든 뜻이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품으시고 또 이곳에 이 시기에 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꺼치거나 엄몰치 못하게 하시며 우리 당신의 숭고한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모든 가산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